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삶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삶,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삶이 무엇일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을 잘 시키면 그것이 최고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고의 삶은 그것보다도 더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되신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최고의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예정하신 대로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삶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신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들을 알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는 어떠한 삶을 원할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아마 부모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한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엄마라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라고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최고의 삶을 이 아이들이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각 부모들마다 경험한 바에 따라서, 배운 바에 따라서, 또한 그의 삶의 수준에 따라서 최고의 삶은 각각 다르겠지만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보는,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도까지 우리는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최고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삶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최고의 삶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을 향하여 우리가 그 최대치의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목적을 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최고의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셨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의 수준만큼 우리 아이들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부모가 아닌,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에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가장 뛰어난 삶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는 살아낼 만큼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만큼 살 수 있다고 하는지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조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한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영생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한 회당의 안식일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곳에서 자기를 대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해 놓은 이사야의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을 예수님이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그의 아버지인 요셉을 따라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30세가 지난 이후부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 아들이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을 때 그분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 성령이 왜 임하셨느냐? 그 임하신 이유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수백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셔야 할지,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회당에 들어가 읽으신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성령 임하사 하나님의 아들로서 비로소 이제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무엇을 하셨다고 기록했나요? 그분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대요. 그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고 주님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우리가 사탄에게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부자유한 자들이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부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자유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유하다라는 건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함께 다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2장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2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에 매어 사탄에 매어 종로로 타며 한평생 죽기를 무서움으로 그들이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매인 채로 살았다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움으로 종로로 타며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죽기를 무서움으로 종로로 타며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 저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못 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들 실패를 말하고, 다들 절망을 말하고, 다들 불안함과 염려를 말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들은 뭔가 매여 있어요. 돈에 매여 있고,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건강에 매여 있고, 또한 자신의 어떤 커리어에 매여 있고, 어떤 삶에 묻던 어떤 부분들에 자신이 다 매인 채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는 매여 있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고 또한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어떤 삶? 자유한 삶,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는 삶.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메어 놓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 5장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데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얽매이고 옥죄이고 부자유하게 만들려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장 4절,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케 되었지만, 우리를 종노릇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지만, 또한 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자유를 엿보고 그 자유를 얽매이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종으로 삼고자 오늘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케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삶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더 좋은 삶인지, 어떤 것이 더 나은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요. 하나님 뜻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최고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최고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최고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신 최고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기도한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도록, 내가 하나님을 더 열망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기도 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속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최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 자신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최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평강이 더 넘치게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날 향한 부르신 최고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승현이를 향한 우리 이주선 집사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부르심이 뭔지, 최고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승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엄마의 마음을 더 알고 이해하면 할수록 그것들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가 철들어야 잘 사는 거예요. 네. 뭐가 들어야? 철이 들어야 올바른 길을 걷고 올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지식이에요. 뭐가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또 필요해요.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명철, 깨달음이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살려면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잘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또한 우리가 학교에 가서 배우고, 우리가 어디 가서 무언가를 배우는 이유는 잘 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지식만 있다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된다?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깨달음, 명철을 주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를 통하여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거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매일 똑같은 1년 한 해가 지나가면, 한 해가 또한 마감되기 시작하면 얼마 남지 않겨는 그 몇 달을 앞두고 아니면 12월 달이 돼가면 돼갈수록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많은 그러한 아쉬움이 있어요.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구나. 뭔가 내가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는 굉장히 아쉽고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전보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의 소유는 더 많아졌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전과 비교했을 때 더 행복할까? 더 평안할까? 더 나아질까?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하고 진정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돌아갈 때, 그분께 돌아가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향한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주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 뜻을 어떻게 발견할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마귀는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기회를 타고 엿보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진 자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억압하고 빼앗기 위하여 오늘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주신 권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권리가 있느냐?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면 마치 한 가지의 길밖에는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어떤 길? 목사나 선교사로 부름받는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각 사람을, 각 분야에, 각 사람의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이상 못할 거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나는 못할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한 자유를 억압하시고 내가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은 막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할 자유,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이 선택할 권리와 함께 우리에게 뭘 주셨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더 좋은 선택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좋은 것이 무엇이고 더 행복한 것이 무엇이고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가 지난 날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안 기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바꿔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 하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 찾아온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어요. 우리 46절에 붙어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기사를 보면 그 여리고에 있는 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소리, 웅성웅성대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디메오를 꾸짖는 거예요. 조용히 좀 하라고, 조용히 좀 하라고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이 자기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셔서 자기를 부르는 그 바디메오를 자기 앞으로 주님은 데려오시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5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할 때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부를 거예요. 그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셔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셔요. 주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셔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 주님은 일와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 명인을 데리고 와라 라고만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지, 내가 너를 고쳐줄게 하면서 그의 눈에 손을 단수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셔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도록 선택할 권리를 주셨어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눈이 그의 선택에 따라 떠지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여지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을 지속할 수도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누구도 강제로 그의 눈을 뜨게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바디메오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선택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따라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눈을 뜨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걸 이 바디메오는 믿었고 그것을 갈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자기 앞에 서셨을 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자 그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그의 눈이 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또한 5장에 보면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의 연못가, 거기에 누가 있었죠?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병자가 누워 있는데 왜 38년 동안 누워 있느냐? 그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1년에 한 번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움직이게 하는데
연못이 움직이면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끝까지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뭘 보고 있어요? 항상 연못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며 그 병자 앞에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또한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이 병자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제가요 내려가고 싶은데 저를 내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여태까지 38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보기 원한다 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대답했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그가 병든 그 몸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다시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낫는 걸 원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뭔가를 가르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그렇게 가르치시나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때리고 우리에게 벌을 주고 우리에게 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질병을 주거나 우리에게 사건을 만나거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거나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라 생각하냐? 우리의 질병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가르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자매를 데리고 그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질병을 통해 뭔가 가르칠 것이다라고 자매는 생각하나요? 라고 물으니까 그 자매가 예,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안 낫는 거 아니겠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뭔가 이걸 통해 저를 낮추시고 뭔가 겸손하게 하시고 저에게 뭔가를 가르칠 것이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또 물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기도해 주기를 원해요? 라고 했더니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질병에서 놓였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당신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것이 있다고 믿었다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들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 질병이 떠나갈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낫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질병이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지 않으셔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듯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 원해요? 우리가 낫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안 주셨고 허락을 안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놓으신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뭘 하기를 원하셔요? 고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기 원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어떤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권리가 있어요. 어떤 권리가 있냐?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되어 놓으신,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신 삶만큼 우리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신, 기대해 놓으신 생명, 수명까지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어 가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요. 누군가가 죽으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생각해요. 예,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가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겠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통하여 그 영혼을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몸의 쇠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길 원하셔요? 고치시고 치유받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모든 인류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 아래 있는 그 사람의 연수를, 그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면 6장 3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나 죄 가운데 거하는 인간의 수명이 점점 단축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홍수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120년으로 제한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우리의 육체의 그러한 곤고함과 우리의 육신의 그러한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셔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의 기력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이는 기력이 세워지지 않고도 건강하게도 어느 한순간 자고 일어나 보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몸이 건강한 채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그 기대의 수명만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다 완수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끝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가시는 그와 같은 부르심 가운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그분이 친히 짊어지셨어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질병이나 우리에게 사망이나 어두움이나 우리 안에 있는 실패나 우리 안에 있는 저주나 우리 안에 패배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해 놓으신,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풍성한 삶을 살 권리가 나에게는 있다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그 삶을 영위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권리예요. 여러분에게 질병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꾸짖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나는 그러한 자유가 있다고. 나는 이 몸의 불편함 때문에 부자유한 삶이 아니라 나는 이 육신이 건강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나는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느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둠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실패와 낙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또한 떨쳐버릴 수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권리를 주장함으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은 물러가고 고난은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성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도 비껴가고 문제도 떠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정해 놓으신 그 삶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통치할 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이너스에서, 죄 가운데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실패에서, 낙심에서 우리가 제로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셨다? 더 많은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제로가 아닌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시고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나 많은 사람은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된 상태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구원해 주신 걸 얼마나 감사하죠. 그 구원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구원을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여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신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뭘 해야 되냐?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 뭘 다스려요? 먼저는 여러분들의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죄의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써
우리의 육체를 길들이라고 우리 야고보서에 말씀했던 걸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누가 길들일 수 있느냐? 우리가 말할 때 이 육체도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떻게 길들여져요?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삶도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뜯어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의 많은 삶의 많은 부분들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민 간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 누가 잘 살까요? 이민 가서 모든 걸 뜯어고친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영어를 쓰고 그리고 영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하려고 하고 자꾸만 외국 사람 만나고 미국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의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자기가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미국에서 자리 잡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인들이 가면 어디에 가요? LA 한인타운 가서 거기서 맨날 아침 순두부 먹고 저녁엔 김치찌개 먹고 그리고 또 고기 구워 먹고 만나는 사람들 한국말 쓰고 그리고 그 한인타운 안에 있는 일을 하며 사는 거죠. 그러면 미국 사회에 정착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살 수는 있죠. 그 한인타운 안에서 살기는 살죠.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삶을 살지 못해요? 만족하고 기쁘고 내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이상과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주어진 대로만 사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 가운데 맞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주어진 환경에 상황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니에요. 어떤 삶이에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상황을 바꾸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시스템에 매여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셔요. 우리는 하늘의 문화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 나라의 백성에 통용되는 법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 원리를 따라 그 법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뭐라고요? 통치하는 삶. 물론 처음의 시작은 우리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 가야 돼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환경들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바꾸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바꾸기를 원하셔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셔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그들의 비전을 바꾸고 그들의 꿈을 바꾸고 그들이 얼마만큼 살 수 있느냐를 따른 최고의 삶까지를 하나님은 다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1분간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 사람처럼 옛날 사고방식 가지고 있으면 옛날 것 붙들고 있으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최고의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바꾸는 것의 시작이 뭐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도 바뀌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용량이 바뀌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최고의 삶만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도록, 그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내가 힘쓰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하여 내가 다스리는 삶, 통치하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